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이 되고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오늘의 큐티는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로 가름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16, 17, 18장을 함께 읽겠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모습인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 시기를 알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유다 역사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가 맨 끝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신 그런 때에 그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유다 역사의 끝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130년 뒤에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약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뒤에 한 100여 년쯤 지나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을 앞두고 있죠. 이제 20-30년 뒤면 멸망이 임하게 될 텐데, 완전히 성이 파괴가 되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장 5절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뺏겠다. 인자와 사랑을 제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서 있고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 주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시겠다, 인자와 사랑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저주의 그늘 아래, 흑암의 그늘 아래 빠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16장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네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잔치집에 가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잔치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래도 사람을 시신을 수습을 해서 초상 그 장례를 지내는 것, 그건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을 시행하시면 잔치가 있을 수가 없고 장례식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치집에도 또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더해서 이 유다의 죄를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불의로 악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게 사람들을 만나고 물질을 만지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속에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작은 일만 생겨도 주여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사람 만나고 화를 내고 기뻐하고 물질이 좀 쌓이면 또 춤을 추고 물질이 또 떨어지면 금방 힘들어하고 내 몸이 아프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또 내가 좀 즐거우면 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게 그게 인생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살고 있는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만 그러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참견하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지키면 내가 그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흙처럼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받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